이제 2025년도 마지막 4주가 남았고요. 오늘부터 내년도에 내년도에 같이 나누게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내년에 나눌 거예요. 그게 한 48주 동안. 긴 시간이죠. 그래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이렇게 빼면 근 1년 정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드업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교회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보자 하면서 이제 오늘 4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주일 때는 이제 그런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뭔가 한번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고요. 아이고, 앞에 요것만 안 바꿨습니다. 성경 보여줄까요?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권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도 설교들을 몇 번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설문조사를 해보면,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빨간 벽돌로 된 곳이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런 거 사실 좀 우리가 좀 식상하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다른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는 제가 네이버 멤버십이 있어요. 물건들을 할 때 네이버 멤버십으로 해서 하면 조금 할인해 주는 게 있어서 네이버 membership을 가입했는데, 근데 거기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구독형 넷플릭스였었습니다. 넷플릭스를 그러니까 이제 광고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독을 하고 나니까 참 이게 편리한 게 있더라고요. 한 달에 네이버가 4,900원만 내면 넷플릭스를 그냥 광고를 보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 넷플릭스 안에는 수만 가지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걸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다가 재미없으면 잠깐만 그것도 띄워줘 볼래요? 한번 이거 사진도 준비했어요. 마음대로 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끝내면 되고, 또 오프닝이 지루하다 그러면 건너뛰기, 중간에 재미없다 그러면 그냥 스킵하고 넘겨버리면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 넷플릭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는 구독 끊고 디즈니로 갈래, 티빙으로 갈래, 다른 OTT로 갈아타버리는 거죠. 자, 이걸 보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꽤 비슷한 게 많아요. 한국 성도들은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헌금이라고 하는 구독
성경요를 내죠. 그리고 주일이 되면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목사님이 제공하는 그 영적인 컨텐츠를 시청합니다. 찬양이 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고요. 또 설교가 지루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눈을 감고 스킵 넘겨버립니다. 건너뛰기. 그러다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구독 해지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 너무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바로 앞에 말씀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마치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좋아요, 구독료 내고,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구독 취소하고 다른 교회로 갈래요, 이러는 건가? 이 정도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세우려고 하신 교회가 정말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처음 언급하신 게 이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교회의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뭐 이런 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아까 그 산 사진 나온 것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북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헬몬산이라는, 헐몬산, 헬몬산 이런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만년설이 덮여 있고 이 만년설에서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물이 풍부해서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비옥한 땅, 나무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금기의 땅,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의 땅이고 우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그리스 신화를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인 겁니다.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파네아스라고 이름하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이 도시에는 가장 유명한 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신을 본 적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염소의 다리를, 상체는 사람이에요. 얼굴 사람이고, 머리에는 염소 뿔, 다리는 염소의 다리, 그리고 여기는 피리를 들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파생된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여러분 펜플룻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들고 있는 게 펜플룻이에요. 판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판플룻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우리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나는 그 사람의 뭐예요? 팬이에요. 여기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런 걸 영어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신이거든요. 근데 이 원래 어디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의 주신이 이 신이었던 거죠. 이 신전 뒤에는요,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이런 동굴이 있어요. 이 동굴 안쪽에는 물이 있는데, 물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이다. 이 동굴은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데스의 동굴이다. 다시 말하면 지옥의 문이다. 이렇게 여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기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이제 그런 동굴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보면요, 죽음의 권세가, 옛날 성경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자들 앞에서 봐라, 저 죽음의 문이 있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도시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음 사진. 원래 가이사라라는 말이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이름은요, 그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했던 그 헤롯 대왕이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봉왕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해요. 가이사라 황제에게 빌립이 바친 도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보면 저 왼쪽에 저 뒤에 동굴 보이시죠? 동굴이 있고 동굴 앞에 있는 게 판의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게 헤롯의 신전입니다. 이제 보건도예요. 여기 가면 이런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 보건도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기 황제의 신전. 이쪽은 염소의 모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렇게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도시, 그리고 이 도시를 파네아스에서 이름을 바꿔서 가이사라 빌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저 가운데 있는 성전 저거는 별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 기술이면 기계 가지고 얼마든지 높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성전을 지은 거죠. 자, 이런 곳.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면 황제의 신상이 이 안에 있었다. 조각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어요.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 나라의 왕이 아니고요, 신의 아들이었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원자였고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어야 될 주님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옛날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던 힘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힘이 약해졌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의 보안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그 전쟁을 좀 무마시키려고 했고 평화를 주려고 했고 이런 일들을 미국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는 평화, 그러니까 미국의 힘으로 주는 평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게 로마의 힘에 의해서 상대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눌러서 전쟁이 없게 하는 그런 평화. 그래서 얻게 되는, 힘으로 얻게 되는 그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힘 앞에 사람들이 다 굴복하기 때문에 이 힘 앞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얻게 된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소유해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그러면 너는 평화할 수 있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외치는 곳이 바로 이런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압도적인, 그러니까 이 당시의 건축 기술로는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압도적이고 황제의 신전이니까 반짝거리는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런 그 군인들이 앞에 막 질비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들이. 또 화려한 제사장의 사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누가 가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다고 하니까 우리 그림에서나 보는 어떤 하얀 옷을 입고 계신 그런 예수님을 상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하위층이었거든요. 옷이 하나예요. 낮에는 그거 걸치고 다니고 밤에는 그거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
물도 없는 곳에서 옷을 빨아 입었겠습니까? 옷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옷을 사 입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신 분이셨는데 뭐가 있어서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입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런 화려한 곳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다면 거지 정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이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저 화려한 신전을 봐라. 세상에 힘 있는 것이, 세상은 힘 있는 것이 곧 신이라고 말한다. 돈이 신이고 권력이 신이라고 말한다. 근데 너희들 눈앞에 있는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나, 지금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런 내가 저 로마의 황제보다 진짜 위대한 진짜 신이라고 왕이라고 믿느냐?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닌 나를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이 너무나 쉽게 막 암기해요. 이 고백은, 근데 이 고백은요, 진짜 반역의 선언이거든요. 우리 김하실 집사님은 이걸 너무나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북에 계시잖아요. 계셨을 때, 공산 당원들 앞에서 나는 나는 남쪽의 자유민주주의, 이재명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거든요, 지금요. 딱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황제를 주님, 세상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반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로마 카타콤에서 죽임을 당했냐라고 하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지금 근데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주님은 저기 앞에 보이는 저 화려한 로마의 황제, 큐리오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건 반역적인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만이 나의 황제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큐리오스이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요, 나 예수님 존경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게 예수님,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집을 뺏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사를 못 하잖아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로 숨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 동굴에 생활하면서 돈이 없는데 동굴에서 생활하는 게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한마디,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사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로마의 카타콤으로 때로는 그 사자의 밥으로, 검투사의 칼밥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진 거죠. 이게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베드로가 그 단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반석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이 반석 위라는 게 뭐냐면 베드로, 너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나는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을 진정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교회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에클레시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모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이 에클레시아가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우상의 신상을 만들던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지 않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그 신상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끌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극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여기 뭐죠? 극장이 뭐가 있죠? CGV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극장 그러면 아마 사진으로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위에서 앉아있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자, 거기로 바울을 끌고 가요. 막 흥분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들의 주신이었던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 신이여 라고 막 한 난동을 지릅니다. 그때 에베소의 서기장 하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여기 그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기서요. 그쵸? 정식 집회. 그리고 모임이라는 단어가 그거죠.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 고대 시대의 도시에서는 이런 정식 모임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뭘 결정했냐면, 야, 우리가 저 옆에 도시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 거냐 말 거냐, 평화 조약을 맺을래 말래, 이런 거. 새로운 도로를 닦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우리 세금을 얼마 거둘래? 자, 이 범죄자가 생겼는데, 이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래? 이런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어떤 실제적으로 통치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이 모임, 정식 집회, 여기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근데 이런 회당이라는 단어 쓰지도 않으셨고, 또 예루살렘에 오면 아주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근데 그런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교회가 이런 법적인 문제, 사람들의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의사 진행 결정 기구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신다. 모임, 정식 집회, 이런 거, 입법기관,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종교 동호회 이런 거 아니야. 영적 도피처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임시 정부를 세워놓으신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흐르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돈이거든요. 권력이거든요. 돈과 권력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게 대한민국에 흘러가는 그런 기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 세상, 돈의 원리, 권력의 원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이것이다 라고 정해졌을 때 배웠으면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이거를 훈련하는 곳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그냥 단지 빨간 벽돌이 있는 곳에 모여서 우리가 목사가 하는 설교 듣고 성가대가 하는 찬송 듣고 집에 가는 곳. 이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이거를 발견해내고 또 이 발견한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자.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들, 이거를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교회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18절 말씀. 또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까 보셨던 사진 뒤에 봤던 그 동굴, 하데스의 동굴, 지옥의 문. 그걸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문, 이것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좀 많이 한 사람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배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예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린 사실 입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보면 누가 목소리가 세냐면 헌금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세요. 그리고 목소리가 세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요. 장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왕처럼 군림을 해요. 또 이 목회자가 세대를 교체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장로들이 주인이고 목사는 고용인처럼 되기도 해요. 과연 이런 모습들이 진짜 교회일까? 이게 교회일까? 이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가의 다락방 같은 데 좀 빌려서 남의 집 거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의 집 거실 좀 큰 집 거실 빌려서 5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거실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네로 황제가 박해를 막 하니까 지하 묘지, 뭐 카타콤 아니면 강가 이런 데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산도 없었고요. 음향기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청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힘을 가진, 지금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의 문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요, 동호회예요, 동호회.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후회했던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전에 동호회처럼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의 문들이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피난처처럼 생각을 해요. 자, 세상에서 막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막 치르다가 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런 곳, 네. 영적인 안식처, 요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해 보시면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자, 죽음의 문이 여러분, 문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문은 공격 도구입니까? 방어 도구입니까?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어떤 문들이 막 굴러다니면서 상대방을 막 때리나요, 이렇게? 그런 전쟁은 없잖아요. 문들은 방어의 도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죽음의 문.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림은요, 교회가 공격을 하고 이 죽음의 문이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의 모습은요, 산속에 숨어있는 어떤 소극적인 은둔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죄와 죽음, 중독과 절망, 여기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이 쳐놓은 그런 견고한 지옥의 문을 향해서 돌진하는 어떤 특수부대, 강력한 특수부대와 같은 그런 곳을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나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숨어서 갇혀서 몰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현재 여러분, 큰 교회들 내에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예. 제가 이렇게 보면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을 때,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솔직히 몰라요. 다들 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와보면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왜 교회가 현대 교회가, 아니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6.25 때만 해도 그렇게 세상을 앞서갔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발휘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지금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어요. 퍼센테이지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이대 이게 완전 피라미드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1%가 안 돼요. 아이들이. 현재 교회 구조가. 물론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시스템이 좋다 그래서 가기도 하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이 악한 문화를 깨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교회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본연의 야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어둠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지옥의 문도, 죽음의 문도, 죽음의 권세도 교회가
나아가는 것을,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19절 말씀 다음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이거야. 배웠다면 그 원리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평화가 그 가정에, 그 직장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차단되는 거예요. 지옥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땅에서 매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지금 너무 시간을 제가 오랫동안 앞에서 해서 좀 빨리 넘기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제 교회에 와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참 좋아서 살다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상하게 변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라는 정글에 살기 위해서 신앙을 꺼요. 나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철저히 숨기고 살아가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 가짜 신들이 판치는 이 세상, 이게 진짜 세상이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 통치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나보다 강한 자에게는 아부예요. 약한 자는 좀 밟습니다. 내 경쟁자는 깎아내려요. 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들이 보면 이런 거죠. 직장인들이 휴게실 같은 데서 잠시 쉬는 시간에 보면 아주 말로 전쟁하는 전쟁터가 됩니다. 3, 4, 5 모여서 직장의 상사 아니면 직장의 동료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뒷담화 막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딱 꺼놓고 아유 맞아 그 사람은 그렇지 그 상사는 그래 같이 흉보는 게 아니라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스위치를 딱 켜고 그래도 그분이 이런 점은 좋지 않나요? 하면서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냉랭해지겠죠. 차갑게 되겠죠. 이러면서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억울하게 공격받는 동료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 이게 사실 여러분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요 험담과 저주로 가득 찬 지옥의 문을 부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사무실에 공기를 바꿔놓는 거고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삭막한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만드는 어떤 파이프라인의 수도꼭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꾼 사람들의 모임. 근데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교인은 많아요. 근데 회심한 성도는 별로 없지 않나 하는 걸 생각이 듭니다. 회심했다라는 건 뭐냐면, 등록카드 쓰고 세례 받고 뭐 집사 직분 받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에 가서 뭐 감정이 약간 복받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회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가 주인이 삶을 살았다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주권을 이양하는 거죠. 내 주인, 내가, 내 쾌락, 내 자존심, 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그 가짜 주인인 것들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좀 모태신앙이니까, 뭐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요. 믿음이 있을 거야, 구원받았을 거야, 회심했을 거야, 성도일 거야.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종교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천국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이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메어버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풀어주는 사람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주어는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이시죠. 교회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아등바등해서 지탱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숫자로 유지되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곳, 당신이 피 묻은 손으로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천국의 열쇠를 꺼내서 이 땅에서 풀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이 세상을 풀어주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 에클레시아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내년에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삶. 그 세상을 풍요롭게 하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본 고린도후서 6장 찬송인데,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모든 걸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앞에서는요, 그 어떤 죽음의 문도 지옥의 권세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올 마지막 우리 빌드업을 하면서 내년에 정말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는 우리가 그냥 모여서 좋은 이야기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 좀 듣고 헤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하나님,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